우리의 삶 속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고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어도 되고 반찬 먼저 먹고 밥을 떠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과 나 자신을 포함한 피조물 중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순서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은 부자와 그 집 문 앞에 대문에 누워 있었던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자색옷 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데, 자색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2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그에게 있었던 허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 대문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보거나 보살피거나 도와줄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몸에 헌대를 앓고 있습니다.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누운 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누운 게 아니에요. 원어상에 보니까 던져지다예요.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겁니다. 누가 다가오냐면은 개가 다가와요. 어떻게 보면 부자는 사람답게 사람처럼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정말 개가 친구가 되어주는 개처럼 사는 인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큰 소리 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들리고 대문 앞에는 거지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무는 장면을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녀에게. 너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줄까요? 너는 저 대문 앞에 있는 저 사람 있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부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나는 절대 저 거지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꼭 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자는 인생의 목표로, 거지는 인생의 경고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거지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인 부자는 그 끝이 지옥 불구덩이였고, 사람으로 태어나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구든 인생의 종말의 모습을 안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의 끝이 지옥 불구덩이임을 안다면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답게 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늘 언제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겠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개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종착지는 어디였나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세상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 어디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서 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떠한 글자가 됩니까? 가나안 안나가가 됩니다. 안나가. 가나안 즉 천국은 들어가기는 원하는데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봉사하러 안 나가, 전도하러 안 나가. 이렇게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고 나는 굳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나의 삶은 점점 가나안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두 가지 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36절 앞에 보실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라라고 명하는 248개가 있고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뭐가 더 크지? 뭐가 더 클까? 늘 그런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는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율법사가 와가지고 다른 그 병행구절은 서기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 중에 무슨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려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지만, 시험을 하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가지고 음해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다른 곳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그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해줍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러고요, 아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요, 아이가 4살부터 12살까지 율법을 외운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7개가 레위기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기 신명기 16장을 쉐마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그것부터 암송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레위기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12살까지.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은 13살부터는 이제 그 제사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금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보시니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구제 활동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웃 사랑도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하나 만화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몸에 이미 배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죠.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일한 계명으로 보십니다. 39절 보시면은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 어쩜 저렇게 쏙빼 닮았어? 자식을 보면서. 그럼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닮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으니 동일해요, 같아요. 근데 먼저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온전하게 행하게 되어지면은 둘 다 같은 정도로 보신 취급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능동적인 게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아니하는 자,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에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39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쉬우신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둘 다 어렵지만 어느 게 더 그래도 쉽게 여겨집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죠.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포장이 안 됩니다. 구제하면서 주기는 하는데 얼굴에 울상이에요. 불평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구제하는구나라고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에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부분으로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함으로 유대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10계명의 전반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이거 잘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막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잖아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죠.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아까 헌금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와가지고 많이 넣는 헌금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역시 하는데 이 과부는 그 연복에 헌금통 앞에 와가지고서 넣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요런 데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놓으면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연복이니까는 넣으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땅그락.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6장 32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마음을 지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 단도리만 잘하는 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결단한 말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왜요? 이걸 빼앗기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빼앗으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8장 12절의 주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은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른 것 하지 않냐고 마음을 빼앗는 데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 못 나가게 핍박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막 부흥회 다니고 그럴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부흥에 참여했다가 엄마한테 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때니까 저를 잡으시려면은 교회까지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했는데 요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교회 나가. 너 교회 안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둥절하죠. 뭐야, 얘 마귀 맞아? 얘 회개한 마귀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대신 교회는 나가고 피곤하니까 뒤에서 자. 괜찮아. 성경에 보니까 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하더라. 야, 너 자는 거 그거 잘못 아니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괜찮아. 자고 가도 돼. 이렇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육신이 거기에 있으면은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진실성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그마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떼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심적이거나 결정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이에요. 이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행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육신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여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요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라고 한국말로 말한다면 그 정도로 말을 했던 베드로, 생명의 위협에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 배반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목숨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성령 체험한 다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이 아니라 의지를 들인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뜻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두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니까 목숨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행하는 데에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숨에 이 세상의 삶의 뜻을 두면은요, 내 목숨 귀하죠. 내 목숨 버리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뜻을 하늘에 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왜? 뜻이 하늘에 있으니까. 목표가 하늘에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 끝이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는 쏘는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빨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천천히 가고 싶으신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싶다라고,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뜻한 바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정도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지를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죠. 어떠한 교회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이웃 사랑하기에만 급급하면은요, 이거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명히 동일한 계명으로 보시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은 제외하고 이웃 사랑 실천해도 동일한 게 주님께서 여겨주신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정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겠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도, 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것도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느 누구도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요한 3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도 그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웃사랑 실천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여도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